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오늘은 70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70절에서 72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역시 또 한 절 한 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삶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절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 그들은 앞에 있는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려하는 그런 이들이겠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살쪘습니다. 여러분, 살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둔해서 마치 기름에 잠긴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살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둔하다고 할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깨달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내가 뭘 정결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이 내 삶에 불결한 건지를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의 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 여러분 토라입니다. 여러분, 이 토라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들 중에 토라는 조금 더 개인적인 그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들려준 많은 율법과 계명과 규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시되어진 그런 말씀도 의미합니다. 그런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토라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들려준 말씀과 계명과 규례, 또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정결법,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하니까 이거는 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주어진 들려진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정결해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이 토라는 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 이런 토라의 법을 통해 내가 즐거워합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떨 때 내가 정결하게 할지, 또 정결하게 하는 법을 내가 어떻게 수행할지,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입니다. 오늘부터 제 수일에서 광고한 대로 셀별로 우리가 한 끼 제가 카톡에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는 뭐 죄로 말미암아 이미 더러워진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행동을 그래도 제재하고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순결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법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법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육신을 무릎 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도 있죠.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그 시간만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한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 토라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에 취해서, 때로는 불법에 취해서, 때로는 그런 길로 가는 그 파멸의 길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모습은 다윗의 표현이라고도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유익 토부입니다. 이거는. 근데 고난을 당해서 내가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유익하게 얻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통해서 내가 이게 어려운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줬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기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힘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 해서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 어렵게 해서, 내가 나를 좀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46회 하면서 계속 예배. 어떨 때는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내 자신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손길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길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은, 그럼 아마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대로 가지 않게끔 나를 절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가 막 내 힘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깨달음, 이런 거죠. 이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뭐라 해요? 내가 주의 율례, 여기는 호큼, 이거는 규정된 겁니다. 규정된, 그러니까 새겨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럴 때 그때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었지. 예를 들면 십계명, 그죠? 아,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통해서 전쟁을 이겨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편안함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쫓김을 당한 일이 있었고, 자녀들끼리 싸움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 다윗은 뭘 알았을까요? 아,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이 이렇게 크고 무서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죠.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그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했던 사람들의 절망.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과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잖아요. 하나님 내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고난당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게 버린 법입니다. 규정되어진, 이미 정해진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인생 생활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읽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율례, 호크, 규정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여러분 여기의 법은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생활을 지켜주는, 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선포되어진 많은 말씀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상황에 맞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 그리고 명철, 그것들이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막 웅덩이에 빠지려고 할 때 스탑,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지은 그 책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첫 번째 당면한 것이 여러분 절망의 늪입니다. 그가 이상하게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어깨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합니다. 자기의 죄악의 짐이죠. 근데 분명히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늪에 빠져요. 거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내 삶과 함께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왜요?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법이 내게 천천금은 세상의 황금 만능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만일교회가 이제 다시 사순절 아무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상의 어떤 형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루어가는, 저는 그런 이번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부활절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 한마디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사순절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를 믿는, 주를 고백하는,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시작되어진 사순절의 기간, 이 전통적이고 우리가 정해놓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금식을 통하여 때론 온 성도들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과 표적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깨닫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